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일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된다면 나는 오늘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올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직책과 사명이 나의 일생의 마지막 직분과 사명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정답은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서두에 정답이 나와 있는 줄 압니다.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아주 그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올 한 해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축도의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 동안 함께 동역해 나가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원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원이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기원은 뭐뭐하여 주세요 라고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라든지 헌금 기도를 드리고 곧바로 축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축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부분은 기원이요 뒤에 있는 것은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이를 알고 이 시간에 축복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축도문을 같이 선포해 보았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이 알곡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이루시고 좋은 사람 만나시고 좋은 믿음의 체험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걱정거리 하나 없는 평안한 삶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첫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망의 2020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새해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100% 감사한 환경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00% 불평할 환경도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쉽게 잘 되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렵사리 안 되는 법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충성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응답들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발견이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으로 올 한 해를 바라보고 걸어나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까? 그것을 다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복 있는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더 달라고 욕심내고 아우성치고 매달리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을 잘 유지하고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 첫 시간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외출하여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손을 씻는 일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까 항상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옷의 선택보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냄새가 나지 않으려고 발을 자주 씻습니다. 냄새 나는 발보다 신앙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내 부족한 죄악의 냄새를 먼저 씻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목숨 걸고 치중하지 마시고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교회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하여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복 있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악한 사탄입니다. 곧 우리의 원수가 악한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곧 악한 마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수도 곧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의 가라지, 즉 옛날에 우리가 독보리라고 말을 하는 그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의 싹은 꼭 보리와 같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보리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점점 모양이 달라져서 그 씨앗은 독이 있어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못 모르고 가라지의 씨앗을 먹고 설사와 복통의 경련을 일으키다가 사망한 일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대리자인 가라지는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에 가득 차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탄의 대리자인 마귀에게 속았던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귀가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끌고 가 이미 받은 복을 빼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사탄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꿈틀거리는지 다가오는지 덤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테나의 센서에 다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자지 말고 근신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악한 사탄의 대적과 공격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에덴에서는 뱀을 고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알거지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요백에는 스바 사람들을 고용하여 하늘의 불과 갈대아 사람들, 자연의 이변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생긴 만신창이 고질병과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 충동질하여 요백 이미 받은 복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야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자기의 하수인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세력들을 늘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의 대표적인 화신 세 종류의 인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고 강탈하기 위하여 날마다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화신은 누굽니까?
악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은 경계의 대상이지 우리가 죽이고 미워해야 될 그러한 원수는 아닌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장꾀, 꼼수, 악한 묘수, 계획, 충고, 설득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 죄악의 자리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유혹이나 유인, 공갈, 협박, 꼼수나 장꾀에 넘어가 우리가 따라가면 처음에는 고속도로같이 신나게 달리는 인생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들의 종착역은 결국은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불가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식 성경입니다. 여러분, 라틴어와 현대 이탈리어는 과거 훈민정음과 오늘날의 한국어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에서의 한문의 위치를 서양에서는 라틴어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 라틴어만 잘 배우면 천년의 그 고대의 이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 성경에서는 악인을 갖다가 임피어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신앙심이 없는 사람, 흉악한 사람, 폐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불어 성경에서는 메샹이라고 악인들을 번역합니다. 이 말은 악독한 사람, 심술궂고 냉혹하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2장에 보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굳게 움직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여러분, 악인이 되어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고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복받은 자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인들의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 이미 받은 복을 어이없게 빼앗기고 사기당하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화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죄인들도 동행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원수, 죽일 원수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변화시키고 성도로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동행한다, 이 말은 동고동락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이 죄인들을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죄인들의 막다른 골목길을 따르지 말아라, 그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고속대로 같고 큰 길, 신장로 같지만 결국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이 죄인들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어 성경에서는 죄인을 빼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빼쉐라고 하는 말은 낚시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에는 항상 근사한 미끼가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면 그 고기는 그대로 축사망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언제나 죄로 이끄는 유도인 이 미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끼에 끌려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죄인들과 동행하지 말아야 된다. 불신자들과 동업하는 길도 참 위험하고 어렵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여러분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낚시에 걸려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그들의 매운탕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사양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앉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앉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서 같이 걷다 보면 그들이 도모하는 그 죄악된 자리에 함께 현장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서서 머리를 맞대고 불의를 도모하게 되면 결국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만한 자들과 같이 깜빵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 앉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악인들이나 죄인들보다 더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변화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를 페스틸렌티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페스트, 흑사병 환자, 페스트 전염병 흑사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 윤리적으로 불건전한 자,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자, 종교적으로 사이비한 자, 신앙적으로 오염된 자, 페스트 흑사병에 걸리면 그때 유럽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청결의식, 위생관념이 굉장히 투철하고요, 물이 모이는 아래쪽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위쪽에다가 산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만불선한 자들, 그들의 부드러운 호의를 우리가 사양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어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를 목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남을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비웃는 버릇이 있는 사람, 빈정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 뜻도 모르고 말을 물어나르는 그 사람을 목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불어권에서는 앵무새를 목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남의 흉내를 잘 내고 심지어 빈정거리기도 하고, 여러분, 환경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카멜레온같이 처세술이 능란한 자들을 바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거나 자연인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빼앗기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의 빛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편지와 사신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출신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결국엔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세상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 있는 새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라고요? 복이라. 복이라고 합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받은 복을 지키고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는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우리가 여호와와 가까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한 동에 살아도 인사와 대화가 없으면 먼 사이듯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도 기도의 대화가 없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과 영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오로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릴을 느끼고 감동과 감격과 흥분과 가슴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떨림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릴을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놀라운 스릴과 감동과 떨림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자꾸자꾸 되새김질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행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읽으면서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정독하고 필사하면서 능력을 체험합니다. 실천하면서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것은 믿고 행할 것은 또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믿기는 잘하는데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질밥되어버린, 길에 던져버린 그런 소금과 같이, 가려진 빛과 같이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의 내용제대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옛 성인이 믿음과 진리는 실천에 의해서만 증명되어진다.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지식적인 믿음이 소용이 없다.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끔은 혼란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기를 맞이하면 철없는 교인들은 마치 메뚜기 널뛰듯, 또 기도 없는 교인들은 성난 땅벌이 앵앵거리며 달려들 듯 살벌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설악산 흔들바위와 같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초지일관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시 이리저리 조금씩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언제 보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요지부동의 바위 같은 직분자들, 바로 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리저리 쏠리지 않는 오래 믿은 신앙의 중직자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별것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실수한 것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오른쪽 기둥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왼쪽 기둥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알곡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자기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둥은 교회를 받들라고 세운 것입니다. 기둥이 부러지거나 자리를 이탈하면 기둥으로서의 더 이상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불철주야 기도하는 영역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아름다운 철새들은 말없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토박이 새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기만 합니다. 교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영적인 계절을 타지 않는 토박이 일꾼들, 항상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교회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 있는 새해가 되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복락에 대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태중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이 자기 생애 전부가 아닌 것처럼, 뱃속에 있는 10달이 그의 생애의 전부겠습니까? 엄마 뱃속을 나오면 이런 100년의 그 긴 세월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죽어서 여러분 무덤에 매장되었다고 해도 인생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덤은 인생의 과정에 불과하고 태중의 10달이 다가 아니듯이 우리 인생의 7, 80년, 이것도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7, 8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답은 참으로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하늘나라 낙원에서 성취되는데,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서 그대로 그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놀라운 축복의 성취와 열매가 계시록 22장 3절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서 영생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린다고 하는 귀한 확신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형통한 삶,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의 뿌리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우선순위, 교회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사명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험적인 도전의 용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균관대 신환선 교수가 쓴 파이팅 파브에는 이런 사람을 파브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프레시 오브 더 보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주어가 파브입니다. 배에서 갓 내린 이민자, 용기를 갖는 것이죠. 배를 타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곳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개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갓 내린 이민자, 새로운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인생을 개척하는 용기 있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브입니다. Still on the boat입니다. 아직도 배 위에서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새로운 땅에 왔지만 그 땅의 언어나 문화를 거부하고 이전의 옛날의 과거의 생활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존 세상에서 내려와 송구하여 새로운 세계로 영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기존의 세상 생활, 죄악된 생활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육체의 소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지 마시고 파부와 같은 배에서 간 내린 이민자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개척 정신과 모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지의 세계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밤이 맞도록 씨름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다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했던 그 결단이라도 우리가 한번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으로라도 꿈틀거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 안 되면 구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받은 복을 다 빼앗긴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였을 때 그에게 갑절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복받기 위하여 받은 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